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모세가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신명기도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우리가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28장에서는 매우 무섭고 끔찍한 저주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그 경고가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던 모세의 설교는 30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복의 선언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28장과 29장에서 숨이 막혔던 이스라엘에게 이 신명기 30장은 산소 마스크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이 30장에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를 받아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복 주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그 복을 누리고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자녀가 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가 참으로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건강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같은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저주와 심판의 경고가 저주와 심판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주와 심판의 경고는 그 저주와 심판을 피하여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경고를 보고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요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복설교 잘 안 합니다. 제가 이 복 받으세요라는 설교 자주 안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절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0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이제 손해를 보시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은 매우 단순하고 매우 쉽고 매우 명료합니다.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해서 심지어 시시할 정도이고, 너무 쉽고 너무 명료해서 오히려 복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복받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8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복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복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3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되어서 억압된 삶을 살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사 자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멀리까지 쫓겨나 방황하고 헤매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다시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생명의 영광을,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영원한 복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며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복을 못 받습니다. 그게 바로 복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된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성경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한다. 여러분, 이 망한다라는 말은 집안의 경제 상황이 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망함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복의 실체가 무엇이고 또 조건이 무엇이고 논리적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여서 이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우리가 논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히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하여서 이제 구원의 도리를 쭉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복이 가리키는 바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냥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이 복 그 자체에만, 이 신명기 말씀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아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으며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며 넘어진 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죄의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며 사망의 고통에서 영생의 영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강변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몇 번 이제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음을 정하라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길을 주셨습니다. 한쪽 길은 생명과 복의 길이고 다른 길은 사망과 화해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시며 그 길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기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기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안내자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이것도 한번 예화로 한 말씀드렸죠. 우리가 안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으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내자가 이쪽으로 갑시다 하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그러고 선생님은 A를 배워라 라고 가르치시는데 나는 C를 공부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지식을 배우며 그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 열매는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놀라운 은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복을 받아 누립니다. 어떤 복을 받아 누릴까요? 오늘 말씀에서 약속되어 있는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참으로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할 때를 기다려 주십니다. 심판을 미루시고 저주와 심판을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할 때를 기다려 주시는데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다려 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 전하기를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 중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냐면, 설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마치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듯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듯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없다. 내일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며 이 은혜의 선물을 또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30장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께서 그 말씀의 가치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4절은 신명기 30장 전체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도 가운데에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15절 이후로는 말씀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자,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복 받는다. 말씀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핑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어렵습니다 라고 핑계하게 됩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변명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명할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을 아시고 말씀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일은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료하고 단순하고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지식과 철학을 쌓아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처럼 고행과 수고와 피땀 흘리는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의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우리말로 보고 영어로 보고 원문도 보고 막 사전도 꺼내보고 그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도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도 모르겠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린 아이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가 있고, 참으로 글자도 모르는 분들이 성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깨달을 때가 있으며, 저기 밀림에서 살아가는 원시인들, 저기 밀림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선교사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왜 어려울까요?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자꾸 다른 해석을 찾고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길을 두고 다른 길을 찾으려면 어렵지요. 그 다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면 더더욱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분당에 잠깐 신방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데 이제 뭐 이렇게 오다가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혀서 내비게이션은 직진하라라고 저한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직진하라. 직진하면 빨리 간다. 근데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안 들었겠죠. 그렇죠.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과 감각을 믿고 좌회전을 틀어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까지 한 10분이면 올 길을 한 30분을 돌았습니다. 교회는 동쪽에 있는데 구룡 터널로 가야 하는데 왜 차는 양재로 가서 코스트코가 왜 눈앞에 보이는지 뭐죠? 바른 길이 명료하고 분명하게 눈앞에 보이는데 제가 다른 길로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죄를 지을 구멍을 만들고 죄에 대한 변명을 만들려다 보니까 자꾸 설명이 붙고 이유가 붙고 단서가 붙고 조건이 붙는 겁니다. 성경이 왜 어렵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얼마나 명료하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왜 어려워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에다가 자꾸 뭔가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뭔가를 더하고 사람의 능력을 더하고 사람의 자랑을 더하고 사람의 조건을 붙이니까 성경이 어려워지죠.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무너뜨리는 책은요, 수십만 권, 수백만 권입니다. 그런데 그 수백만 권의 책이 아무리 많은 철학적인 논리를 동원해서 써도 이 성경 한 줄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뵐 때마다 그런 말씀 하십니다. 단순하게 믿으라고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보고 단순하게 믿어 이러세요. 들을 때마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어서 그대로 사는 단순하고 명료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단순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복은 아마 다른 복일 거야. 이 복은 무언가 다른 걸 의미할 거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고 다른 활동을 이야기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단순해요.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을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복받는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고 좀 명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복받는 것을 믿으니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난관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망해요. 그러면 아이고 복 없는 사람 이럽니다. 아파요. 그럼 뭐래요? 아이고 당신은 복이 없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세상은 아이고 저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그 무엇도 그 복을 빼앗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분만 소개하고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신 해외 선교회 소속이신 이세호 선교사님 잠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뒤에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